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14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전부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날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변화와 안식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오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격 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또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수고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08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솔대 안수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방방하고나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햇빛으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햇빛으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많이 졸려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햇빛으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자도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려올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햇빛으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만 시간과 생명을 주신 은혜가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귀하고 귀한 한 해가 또 끝나가고 있습니다.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1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이웃을 위하여 주님 주신 사랑을 베풀며 살았어야 했으며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주 성탄과 더불어 저희들도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씨앗교회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모아주셨사오니 여기 모인 저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겸손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 참여하는 전도자의 임무를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 읽기, 하나님과 기도하기에 힘쓰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분발하여 큰 믿음을 갈망하는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성도들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저희들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좋은 씨앗교회가 크게 붐이 되어서 자리가 부족하여 큰 새 건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기업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 죄와 하자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자매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을 주님의 그 치유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자매 중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 그 한 분 한 분 안아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는 저희들 회개와 유침으로 가슴을 치는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고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7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390년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12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전호자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이정문 집사님 내외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고요. 오늘도 이렇게 눈이 내리면서 또 이제 겨울 좀 다니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겨울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 종사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사자성어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상누박이라는 말이 있죠. 예, 모래 위에 지은 누박,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를 비유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 역시 고대 중국 문헌, 사기, 한서 등 이런 역사서에서 비롯된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전해지고 있죠. 기초가 없는 권세나 또 화려한 권력 구조가 모래 위에 세운 누각과 같이 쉽게 무너진다는 비유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기초가 없는 삶과 그런 권력, 조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기초, 기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기초를 잘 갖췄는가, 기본을 잘 갖췄는가에 따라서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프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역시 이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정말 어떤 분은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도 그 미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후배 성도님들의 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주위에서는 우리 보게 됩니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결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 가는 그 여정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앞으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천국 그 누각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토록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동역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레스게라는 사람,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는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사상 누각, 이러한 교훈을 기억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주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추워졌죠. 어제 제가 오후에 저녁 때쯤 보니까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1인치 정도 온다고 그래서 괜찮겠구나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와서 이제 당황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유 이제 집에 가면 눈 치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앞섭니다. 요새 참 독감이 또 유행한다고 합니다. 양권사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감기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이제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플루샷 예방주사 맞으셨죠? 저는 못 맞았어요. 그때 감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10월달, 11월달에 맞았어야 되는데 감기가 걸려서 못 맞았는데 감기 걸려갖고 면역이 생겼는지 지금 팔팔합니다. 그때 그냥 면역 주사를 맞았나? 그래도 또 플루샷 기회 있으면 계속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제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는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좋다고 이렇게 광고도 나왔으니까 이제 많이 쉬시고 이제 잘 드시고 이제 그러셔야지 면역이 생기니까 이번 겨울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위해서는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또 레위기 19장 18절 안 찾아보셔도 돼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에서 보니까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때만 해도 이거 두 번째 계명이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요새도 그러잖아요. 우리 딸이 우리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게 끝이에요. 뭐 주는 거 없어요. 말로만.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I love you, 사랑해, 말로만 해요. 근데 말로만 해도 어떤 분들은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는데 말로만 해갖고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는 사랑받는 거를 못 느끼는데요. 이러면 이게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안 한 거예요. 말을 아니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뭐 봉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뭐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은 나 사랑하는 거를 나 못 느끼겠어. 이러면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노력과 그 에너지가 다 허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사랑받았다고 못 느끼면 나는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못 지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라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유명한 책이 나왔어요. 1992년도에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이제 게리 챕만 이제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결혼 상담가, 부부 상담가, 이제 인간관계 상담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5가지 유형이 있대요. 이분들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대했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타입이 5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타입은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거나 오늘 뭐 외모가 굉장히 예쁜데 오늘 굉장히 잘생겼는데 오늘 옷 잘 입었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그래요. 저는 제가 칭찬해주면 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선물을 받으면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우리 또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식구 중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사랑하려면 열심히 가져다 드리면 됩니다. 뭘로만 자꾸 드리면 이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하기.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줘야 돼요. 봉사 이제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가족들한테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밥 잘 먹고 건강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다음에 자식에게 열심히 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우리 철없는 아이들이나 남편들이 밥 투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이제 엄마가 밥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의 표현인데 그냥 음식만 보고 그거 갖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해주는 게 사랑의 행동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녀나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밥을 해주는 그런 봉사가 사랑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밥 안 해주셔도 돼요. 알아서 사 먹어.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해주는 이제 어머니들이나 아내한테 거꾸로 한번 식사를 대접하다던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줘보세요. 엄청 감격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걸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은
본인이 봉사받고 이런 거를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시간 보내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랑 항상 같이 얘기하고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같이 있고 이런 거를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하고는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두 분이서 일하시느라고 어쩔 수 없이 맞벌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시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아이를 어렸을 때 다 같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그 사랑의 결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은 시간을 많이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막 이렇게 손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어. 이런 분은 막 나는 이제 막 만져주고 나 안아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막 포옹하려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랑 표현한다고 아무나 끼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리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를 못하지만 자녀들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셋, 넷.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자기는 사랑 못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똑같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피곤한 거예요. 얘는 선물을 줘야 사랑하는 줄 알고, 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사랑하는 줄 알고, 얘는 자꾸 칭찬해줘야 사랑하는 알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얘네들이 사랑 못 받았다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주 피곤합니다. 딸이 하나 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분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선물 받는 거 좋아하니까 저분도 선물 받는 거 좋아하겠지 하고 막 선물 사서 돌리잖아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노력해요. 근데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나쁜 짓만 안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나쁜 짓 안 해도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거 좀 골탕 좀 먹여야 되겠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잘못했더라도 골탕 먹이지 말고 악을 행치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이 이웃사랑이었는데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 없을까요?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본능인데 자기가 자신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 사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 약간 좀 막 몸을 막 해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성격이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병에 걸렸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나만 이렇게 사랑하던 이제 사람들이 자라면서 교육받고 신앙 교육받으면서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제 이웃 사랑하는 걸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제 시간과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쓰는 게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 이렇게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고 진실로 하고 이게 쉬운 일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지도 않았어요. 어렵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웃 사랑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웃은 또 나와 같은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한테 시간도 쏟고 에너지도 쏟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이웃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라고 그러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도 원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본인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죽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그런 사랑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죄 사함받고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치채셨어요. 이웃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전도예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준비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만들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2주 남았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제 2025년도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나가서 그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그냥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고 이번에 참 좋은 게 요새 성탄절이잖아요. 많은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성탄절하고 부활절 때 또 오세요. 원래 교회 가는 날인 줄 아시더라고 안 믿는 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성탄절 오시면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또 좋은 성도들 만나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 저랑 아내는 이제 맨하탄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날씨는 좀 추웠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맨하탄으로 이제 타임스퀘어로 관광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유럽에서 온 또 이제 크리스천들은 신나서 같이 막 찬양 부르고 막 박수 치고 가기도 하고 어제는 또 저희 아내가 한 5명 정도 영접시켰다 그러고 저번 주에도 8명 정도 영접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뉴욕에 놀러 왔다가 자기는 놀러 왔는데 얼떨결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한테 하나님 우리가 메시지 전하니까 이거 옳다구나 하고 그냥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누가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 이렇게 들어본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가 다 말해본 것 같은데 의외로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거절했는데 이제 성탄절이 됐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고 안 그러나 이렇게 은근히 기다리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뭐 자존심 상하니까 스스로 못 가겠고 누가 가자 그러면 갈 텐데 조회교회는 좋은 게 라이드도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찬스입니다. 지금 찬스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벌써 사랑을 받았죠.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니까 우리 이제 2주 남았지만 2025년도 2주 남은 시간에 우리 한번 이웃사랑 신청해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2026년도 또 맞이해서 또 2026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이런 이웃사랑 실천하시면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지혜도 더하시고 아마 건강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웃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저와 좋으시하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을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서 우리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그냥 사람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낌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연말연시에 바쁘지만은 우리가 이 생각 갖고 전도를 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감명을 받고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정목사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물론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지 않으셨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랑 물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에서 우리가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실천적인 그러한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71장 1절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드디어 우리 이종훈 집사님 네 분 또 이틀의 여행 잘 마치고 사진 찍은 거 보셨죠? 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같이 가세요.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이렇게 우리 그레이스와 따님과 함께 잘 맞추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도 예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강단 헌화 제가 미처 주보에 기입하지 못했는데 우리 김하준 권사님 이 앞에 이 세인 폰티아라고 하나요? 이 꽃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어제 눈도 이렇게 지금 올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꽃들 이렇게 이쁘게 또 잘 해오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다음 주일날은 이제 성탄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지난번에 그냥 그 드림교회에서만 드리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주간에 회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저희랑 같이 연합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계속 이제 그 교회가 저희 교회로만 왔잖아요. 부활절 때도 오고. 근데 요번에는 저희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식사를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또 예배 끝나고는 또 좀 이렇게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거기서 식사하기는 좀 여의치가 않다고 했더니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혹시 만약에 다음 주일날 여성께서 저희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할 그런 예정이면은 좀 알려주시면은 주중에라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난 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송구영신 주일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요. 성탄절 예배는 우리 강창원 목사님, 뉴욕 우리 교회 부목사님인데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또 간증 있는 그런 귀한 설교를 하셔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가 거기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참 늘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짧아요. 아주 짧고 그렇지만은 핵심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전도의 메시지를 꼭 전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올 한 해 2주 남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꼭 한 분이 한 분 모셔올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강문차 집사님은 이제 거의 차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퇴원하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조금 걷는 데만 좀 불편하신데 겉으로는 다 어느 정도 완쾌가 되셔서 아마 이번 주 닥터 소견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서 집사님도 아직 좀 몸이 여의치 못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고 우리 박정호 집사님도 오늘도 좀 나오시지 못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은 오늘 버스를 타고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안 다녀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홍 집사님도 아직도 가족들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그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사도 이하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기에 앞서 진실함과 행함을 통해 나누고 또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주관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곳에 전쟁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시 손봐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지역 회복이 모든 선교지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는 좋은 시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깊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단순히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과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아갈 만한 자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소.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하나님 이 미국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난 역사 가운데 이러한 나라가 없었음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을 통해서 그 충격의 신앙을 쫓아 놀라운 부흥의 물길이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변화받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다고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정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하며 그저 말로만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드리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